수요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행진을 막는 자와 우리를 보내는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진을 막는 자와 우리를 보내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어차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인생까지를 행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행진은 언제까지 가냐? 육체가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그 행진을 겉으로 보면 성장하는 모습과 늙는 모습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성읍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왔고 앞으로도 지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신명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두 번째로 행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야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행진의 명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면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그럼 우리가 보내서 정탐한 다음에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세웠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적과 꿀이라는 큰 포도송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그들의 최고 커다란 거인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을 보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이들 백성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 했냐? 반역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우리가 아모리 족속한테 가가지고 뭐 하겠다?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했더니 지들끼리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 전쟁으로 가서 행진하라고 했을 때 준비했던 그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뭐를 안 따라서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전력이 손실됐겠어요? 안 손실됐겠어요? 많이 손실됐겠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2장의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다시 돌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우리가 왔었던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냐? 38년,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장에서 다시금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해라? 나아가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1장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실패를 했냐 안 했냐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를 했냐 안 했냐의 결과는 우선 안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변화된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2장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가 봤더니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2장에서 다시금 진군을 할 때는 1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군인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명령을 안 따르면 바로 번개쳐서 죽이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 다시금 회개하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들이 안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진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 뭐해라? 진군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뭐하냐?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모습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바울의 고백처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육체로서는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것을 막는 그런 과정이 38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이었어요? 저는 35년. 저는 35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목회의 길로 걷기 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보다 뭐가 더 컸냐면 마음이라는 육체적인 불순종한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갈등하고 마음으로 재고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5살 되는 그때까지 제가 한 것을 돌이켜보면 어쩔 때는 조금 잘 되다가 결국은 손실이 컸어요. 저는 35살 먹기까지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영화, 소림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막 싸우면서 막 그렇게 연마하는 것을. 근데 소림사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바보 같은 애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연마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물 뜨는 거 시킨다는 거예요. 물 뜨는 거 시키지 않으면 외나무 다리 걸어가는 거 시키는 거예요. 또 뭐 시키냐면 스승님 밥 해주는 거 시키는 거예요. 아니 밥 할 줄 몰라가지고 소림사에 들어왔냐고. 물 뜨는 거 못해가지고 소림사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는 거 못해가지고 소림사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그거부터 시켜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먹는 거 시켜요. 먹는 것. 또 뭐하냐? 입는 것 시켜요. 또 뭐하냐? 잠자는 것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식주라는 걸 우리가 못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걸로 세우는 거예요. 하지 마. 의식주에 대한 것, 소림사에 들어간 초년생들에게 시키는 건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회초리가 많아. 사부가 뭘 들고 다니냐면 얇은 회초리 같은 거, 곰방대 같은 거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마다 패.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기 싫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 그 성령의 인도하는 길로 오면 한 3년은 뭐 시키냐면 하지 말라는 거 시켜요. 저도 전도사 3년 했고 목회 3년 그 지나갈 때 하지 말라는 거 시켰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초년생 전도사 3년 때 강단에 안 세워요.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깨달은 게 있어도 담임 목사가 하니까 너는 뭐하라?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 3년 참는 거 시켰어요. 그리고 목회자 3년 여기 교회 세웠을 때 3년 동안 가족들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부모 잘 섬기고 형제들하고 화목하라는 거, 그런 거 가르쳐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하기 싫고 아빠 위에 올라서고 싶고 엄마 위에 올라서고 싶고 가족들 위에 올라서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다 내 명령 따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초리 맞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알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3년은 무슨 3년이 돼야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제 삶의 테두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다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십시오. 의식주에서 새롭게 거룩한 의, 거룩한 식, 거룩한 주거 환경, 삶, 그것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광야라니까. 다시 광야로. 그거 죽이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없애는 게 성령님이시니까 다시 광야로 가요. 물론 광야로 간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다음엔 하지 말라는 3년을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3년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라는 거 3년 하면 돼요. 하라는 거. 이제는 하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 지금 오늘 성경 2장에 보면 뭘 가르쳐줬냐면 누구누구 새 족속하고는 뭐하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잖아. 세일에 거주하는 자들하고 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고, 또 뭐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고, 또 더 나가면 21절엔 암몬 족속하고 뭐하라고요?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싸우지 말라는 것을 모르고 싸우면 뭐하니까? 지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만약에 무엇인가 졌다면 싸우지 말라는 것을 싸운 거예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냐? 이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들도 지키는고 니들도 지키는데 둘 다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먼저 언약을 쓴 게 뭐냐면 이들이라는 거예요. 에서 족속. 그럼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행진에 대해서 돕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행진을 할 때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싸우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형제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형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싸워야 될 건 원수막인데, 싸워야 될 건 우리의 행진을 막는 자들인데, 싸워야 할 게 누구냐면 내 남편이고, 싸워야 할 게 내 자식이고, 싸워야 하는 게 내 교회 사람들이고, 싸워야 하는 게 내 직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우리 뭐 직장에 누구누구를. 그래봤자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뭐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세일에 거주하는 사람도 안 싸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에빈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모압 사람들하고도 안 싸웠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하고도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길을 뭐한다? 벗어났다 그 소리예요. 그 역경을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을 뭐했다?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왜? 실상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행진하는 자니까 너희를 넘본다 안 넘본다? 안 넘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걸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로 가시기 위하면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의 그 악을 지나갈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38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 있게끔 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다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는 거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뭐 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안 싸웠다는 거. 옛날에 만약에 그 38년 동안 그 살아있었던 반대하는 그 군사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싸웠죠? 왜 싸웠겠어요? 아니 모세, 이봐, 지금 이들하고 싸워야 되잖아. 이들 되게 전력도 부족해. 이들 되게 우리 겁내고 있어. 그리고 이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품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다 사라지니까 하지 말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의 행진을 막는 헤스본 왕 시온이 24절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줬은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아멘. 이때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했겠죠. 무서워해가지고 아유 이들 싸우지 말고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싸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한 걸 한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것을 했어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바로 이 헤스본 왕 누구? 바로 내가 잠깐만요. 헤스본 왕 누구라고요? 시온. 아모리 사람 시온. 이 왕과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정말 싸웠어요. 근데 이들은 강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과 정말 싸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이긴 거예요. 사실상 말이에요. 전쟁은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상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바산 왕 옥, 그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을 물리친 소문, 그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가고 가나안 성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있는 그 전쟁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정말 전쟁은 이 두 가지 전쟁밖에 없어요. 헤스본 왕 시온 얘하고 바사랑 왕 그 옥이라는 애 그 둘 전쟁. 근데 그 두 전쟁에서 바로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것 누가 많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는 것 누가 많이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 일을 함께 하기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아니 조집사님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조집사님 이거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이 행복나눔 교회에 정말 기둥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행복나눔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데 그 기둥한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보고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행복나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에 대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것 제발 하십시오. 하나님 하라는 걸 하면 은혜와 은사가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진리적인 법칙인 하지 말라는 거와 하라는 거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라는 것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에고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에고가 변화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서 능력 받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